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청년대학부를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저게 뭔지 아시죠? 예, 저 열대지방에 가면 바닷가에 있는 저 야자수 나무입니다. 저게 요즘은 사진을 보면 저게 이거다라고 알지만 1970년도에 저 사진을 보고는 뭔지 몰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 한 학생이 교과서에 저런 사진이 실려 있는 걸 보고 이게 뭡니까?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한번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 남쪽 열대지방에 있는 그 바닷가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야자수 나무란다 이러면서 그 야자수 나무가 있는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설명을 들었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야, 나도 저런 나라에 한번 갔다 와 봐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을 가진 소년이 20년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고 결국은 그 야자수 나무 있는 거기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6년을 살다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요, 우리 열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경부선 열차가 지나가는데 그 열차 다리 밑으로 이렇게 우리 학교를 지나다녔어요. 그래서 늘 우리 아마 여러분 어르신들은 학교 다닐 때 버스가 지나가도 뭘 해야 되죠? 손 흔들어 줘야 되고, 또 기차가 지나가도 손 흔들어야 되고, 그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는 우리는 기차가 지나가면 그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 보고 막 손 흔들면서 기차에서도 손 흔들어 주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손 흔들면 돌아온 줄 알아요. 네, 그때는 막 손을 흔들어 주고 이랬어요. 근데 꼭 친구들 중에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기차가 지나가면 손을 안 흔들고 막 욕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강대상에서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에이 하고 이렇게 욕을 해대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막 그래 욕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금도 저희 고향에 여전히 장날만 되면 술 마시고 싸움하고 하는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나가는 기차 보고 버스 보고 욕하던 친구들은 지금도 그 짓 하고 살아요. 그런데 기차를 보면서 그 역하고는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있는 데서 저 기차역까지 가려면 한 3km를 가야 돼요. 작은 거리가 아니죠. 그 당시에 또 기차 타고 간다는 것도 그리 쉽지 않았지만, 기차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꿈을 가졌던 친구들은 다 보면 기차 타고 다니고, 요즘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KTX 타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때 욕하고 하던 친구들은 지금도 5일장만 서면 막 한잔 해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우리 SFC 운동원들을 한 30명 데리고
미국에 있는 미주 SFC 수련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때에 미국에 와 있는 많은 한국 청년들, 여러분 96년도만 해도 참 IMF 오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어려울 때였는데, 그때 갔을 때에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 수련회에 스텝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섬기면서 이 친구 중에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은 돈을 가진 자가 오는 곳이 아닙니다. 미국은 꿈을 가진 자가 오는 곳입니다. 미국 어떻게 왔냐 물으니까 돈 가지고 오는 곳이 아니고 미국은 꿈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대학부 여러분, 사람은 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꿈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영어 공부할 때마다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Boys be ambitious. 들어보셨죠?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사실은 잘못 전해져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뒤에 더 붙어 있어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젊은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거룩한 야망을 가지라 이랬는데, 뒤에 있는 for Christ는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 당시에 신도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신도이즘, 즉 천황을 왕이라 섬겼기 때문에 뒤에 for Christ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도 삿포로에 있는 농과대학 교정에 이런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동상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동상 밑에 Boys be ambitious만 적혀 있습니다. 뒤에 for Christ는 빠져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에서 유명한 식물학자였고 농학자였던 윌리엄 클라크라는 박사입니다. 그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주립농가대학 학장으로 계시다가 일본으로부터 초청을 받습니다. 그때가 1876년이니까 지금부터 100년하고도 훨씬 지나갔습니다. 그때 초청을 받아서 이 삿포로 농가대학을 설립을 하고 그 농가대학의 초대 학장 겸 교수로 오게 됩니다. 이분이 짐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배에 짐을 많이 싣고 들어오는데 큰 짐을 하나 보고 이 박스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세관원이 물으니까 예, 그건 학생들에게 나누어질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크 박사가 그러면은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럼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초청은 했는데 안 오고 가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고위 관료들이 나서서 지원을 하고 해서 이제 이 성경책을 들고 이 삿포로 농가대학에 들어와서 교수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9개월 정도 이 농가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아서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건 사진이었고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삿포로 농가대학에 가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타고 말을 타고 학생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클라크 박사입니다. 이분이 저 학생들, 자기를 전송하러 나온 이 11명의 제자, 그림에는 좀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11명의 제자들에게 말 위에 탄 채로 송별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오늘 있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be ambitious 하고 그 다음 글들이 쭉 나오죠. 그죠? 읽을 수 있죠? 대학부는? 못 읽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번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년들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망을 품어라. 돈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사리사욕의 확장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명성이라는 허망한 꿈을 위해서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유능한 인간으로서 살 것인가 하는 대망을 품어라 하고 이런 고별사를 하고 이제 말을 달려서 항구로 가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이 클라크 박사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그것은 오시마 마사다케라는 사람이 그 말을 가슴속에 받아두고 있다가 이 말을 어느 날 자기가 이 농가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은퇴를 하면서 예전에 클라크 박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던져주셨습니다 하고 Void be ambitious for Christ라는 이 글을 그대로 문장을 남겨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됐어요. 이 오시마 마사다케라는 이 선생님이 결국은 그때 교육에 이 클라크의 영향을 받아서 이 모교의 교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제자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일본 기독교의 거장이라고 말하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라고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죠? 누군지 잘 몰라도 다른 게 아니라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 우찌무라 간조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바로 이 클라크의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외무성을 지냈던 니토베 아나조라는 이런 사람도 이 클라크의 제자로서 이 선생님이 떠나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한 야망과 거룩한 꿈을 품어라 하는 그 이야기를 가슴속에 새겨두면서 자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은광교회 대학 청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대한민국의 청년 고용 절벽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싶은 것은 Be ambitious for Christ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일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재개발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꿈꾸며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110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시편 110편은 대표적인 메시아십니다. 대표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메시아시면서 이 말씀은 주로 언제 불렀던 노래이냐 하면 다윗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향하여 나갈 때에 전쟁 출정식을 할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전쟁을 가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원수들로 하여금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기에 발판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상대방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겨서 왕자에 앉았는데 상대방 왕이 이제 진 왕이 오잖아요. 왔는데 그 왕이 내가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발을 얹어놔야 되잖아요. 우리 발 디딤돌 있죠.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의자에는 뭐 발 중간에 발 얹는 게 잘 없는데 예전에는 중간에 발 얹는 거 있잖아요. 좀 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발을 얹어두는 거기에다가 상대방 왕을 데리고 와서 야 엎드리라 이러고 왕이 땅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왕 등에다가 내 발을 얹고 있다. 이게 발등상이다, 발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원수들로 하여금 그런 발판이 되게 하기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전형적인 메시아 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누구냐 하면 누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사로 모집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오늘 3절이 주제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했어요.
주의 권능을, 지금 전쟁의 날입니다. 전쟁하러 출정식을 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전쟁터에 와 있는데 이 청년들을 두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는 자들이다. 사실은 이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지금 군복 입고 있어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 갑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무장을 해 있는 이 청년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전해져야 되느냐 하면, 전쟁을 나가는데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거룩한 갑옷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흰옷을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전쟁을 해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결코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50대, 60대인 분들은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천국 가야 된다 하는 얘기가 많은 사회학자들과 삼성연구소 같은 그런 데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기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고용절벽이나 임용고사나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 훈련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가는 훈련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는 정결해져야 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거룩한 옷을 덧입는 일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손님이 왔어요. 물 한 모금 좀 마십시다 해서 물을 떠서 줘야 되는데 금그릇이 설거지를 안 해놨어요. 그러면 어느 그릇 봐야 될까요? 금그릇이 안 씻겨져 있으면 무슨 그릇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은그릇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은그릇도 제대로 청소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나무그릇 봐야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용하려고 딱 하니까 그때에 금이고 은이고 상관없고 어떤 그릇요? 깨끗한 그릇, 씻겨져 있는 그릇, 정결한 그릇, 그 그릇을 그때 주인이 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금그릇일까 은그릇일까 질그릇일까 나무그릇일까 그거 고민할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금 늘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씻겨져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인이 사용하세요. 그럼 주인이 그 그릇을 그때 필요할 때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옷을 입는 일을 잘 헌신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고 삼갈 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절제해 갈 때에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나만 거룩하게 옷 입고 나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 시대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아서 더 깨끗한 그릇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깨끗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는 훈련들, 거룩한 옷을 입는 훈련이 뭡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을 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모집된 군사들의 모습을 두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새벽 이슬. 옛날에는 여러분 이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하면서 주로 데모할 때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들 대학생 때는 이 노래가 금지곡이었어요. 못 부르게 했어요. 이 노래 다 알죠? 요즘 청년들이 이런 노래를 잘 몰라, 그죠?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그만합시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청년들 이런 노래 잘 몰라요. 용진이 알아요? 여러분, 이게 아침 이슬, 요즘은 여러분 풀잎에 맺혀있는 아침 이슬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중금속이 많아가지고 공기가 오염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죠? 오염된 공기를 이슬이 쫙 품고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그거 따먹다가는 잘못하면 죽어요. 이제 오염돼.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아침에 일찍 산에 소모기로 가고 이러면 목이 마르면 나무 풀잎 위에 맺혀있는 그 이슬 톡톡톡톡 틀어서 먹으면 그것만큼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어떤 생수보다 그게 더 맛있어요. 오늘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이 헌신한 자들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맑은 마음을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 온 세상은 우리에게 욕심과 유혹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아 가려고 애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을 유지해가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 청년들, 대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깨끗한 마음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한 자리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 오늘도 내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청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는 메시아 시를 노래하기도 하지만 전쟁을 나가는 청년들을 세워놓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우리의 다음 새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나서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면류관과 세상의 자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 9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걸음들이 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음, 물론 그 걸음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 앞에 거룩한 옷, 거룩한 행실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존귀한 면류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거룩한 행실로 새벽 이슬 같은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청년대학부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더 많은 청년들 보내주셔서 이 청년의 부흥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들, 믿음의 역사들 일으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청년대학부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이들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여, 우리 오늘 이 청년들이, 이 대학부 학생들이 주님 앞에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이 청년대학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이들의 봉사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 청년대학부를 허락하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라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시작은 너무나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이들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사 생활을 같이 하다가 또 주님 고향으로 가 있는 친구나 군 생활을 하는 친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청년대학부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우리의 삶을 얼룩지게 만들고 죄로 물들게 만들려고 발부둥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걸어가는 세상의 길이란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준비해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고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아래 놓여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이 세상이 청년 고용의 절벽을 맞이하여서 참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길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에도 주님이여 또 소문을 듣고 많은 학사생들 와서 함께 훈련되어지고 함께 자라가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장래를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우리 청년 대학부 이 살아가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